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23편 전반분 1절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지요. 먼저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언제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복된 은혜의 자리는 무엇이냐? 바로 푸른 초장 시냇물가라 그랬습니다. 푸른 초장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또한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실만한 물가로 성령으로 은혜를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반부인 4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어떻게 목자가 되어주시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이 가장 요절이지요.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내가라고 한 것 같은데요. 네. 자소하여 광명 찾자. 네. 옛날에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까까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죠? 인생의 주어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판의 귀한 성경의 이런 편집이나 또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느냐? 첫 번째로 돌보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내가라고 말하지요. 때로 우리 인생이 연약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자행자재하여서 내가 원하여서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곁길로 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양은 본시 항상 시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아무데나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지금 우리는 사실 이런 중동지방이나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의 목가진 풍경을 사실 이렇게 좀 살갑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다 농경 살고 이제는 도시화되어서 우리가 도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안락한 또는 어떤 목가적인 그런 어떤 평안한 초목을 바라볼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성경의 시대에 돌아가 봐서 이제 다윗이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목동이 되어서 양들을 가리키고 양들을 돌볼 때에 그 양들의 습성이 어땠느냐? 목자를 졸졸졸 따라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풀 뜯어 먹다가 곁길로 흐릅니다. 그리고 물 마시러 가다가 그만 골짜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 사막 기후 중동 지방은요 골짜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은요 성 밖에 산성이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매군이 적군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그런 첩첩 산중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아주 큰 히말라야 같은 그런 산은 아니죠. 그러나 뭐 헐몬산이랄지 또 여러 가지 주위에 감남산이랄지 이런 산 이제 언덕들로 막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파른 골짜기들이 많아서 그만 양들이 헛되어질 때에 또한 잘못길을 걸어갈 때에는 이제 골짜기로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어요. 원치 않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다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나의 목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양에게는 무기가 없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수가 달라들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을 때에 목자가 가진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나온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41장의 이 귀한 고백과도 같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근심이,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돌봐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지켜주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시간 잔치상이에요. 이런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분들은 의역을 해서, 잘못 번역을 해서 마치 이제 상금,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것 또한 문화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역설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와 돌봐주시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원수 앞에서라도 편안하게 잔치상과 같은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풍성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 끌어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돌봐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나쁜 일, 때로는 고통당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 되어주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하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누구보다도 지금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의 나이 때에 이제 사울왕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하시고 그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에 왕을 세울 자를 예선하신다 하였어요. 그런데 그 이세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갔을 때에 이제 엘리압을 비롯하 해서 형들이 다 자기들이 왕 되고 싶어서 이제 이세가 아들을 불러 모을 때에 그들이 앞다퉈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달려갑니다.
그때의 말제인 이 다윗은 당연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형들이나 되겠지,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도 않았으니 내게 주어진 일들, 바로 양들을 지금 지키고 양들을 잘 목양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다윗 위에까지 7 아들들을 지나기까지 아무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 아들이 이게 다냐 했을 때에 이새가 아니요, 그러고 보니까 말째가 있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말째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들 가운데 제일 힘없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라도 데려와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형제들 가운데에도 다윗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쟁 상대로조차 상대할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없는 아들, 이렇게 연약한 아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다윗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의 관심에 들면, 방언놀이 장로에 우리 주일학교 이번 주에 있는 이제 수련을 놓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달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바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자기의 과거의 인생에서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는 하찮은 존재인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다니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은혜가 넘친다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이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다윗의 그 리더십 앞에 이제 모두가 다 박수와 환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보니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정적으로 그를 죽이려는 현안이 되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장인과 사위가 원수지간이 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수천 명의 장수들을,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여서 멀리 가드에게까지, 또 이웃 나라에까지 갔다가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둘람굴에 숨어 있다가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식광에 가서 여러 숲을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윗의 숨어가는, 도망가는 모습들이 사무엘상 24장, 23장에 보면은 아주 그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참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숨을까요? 언제나 그가 도망자의 신세요, 비난하는 신세이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도 사울의 아들들에게도 또 전쟁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의 연속 가운데서, 또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계속 사무엘라 말씀을 강의를 보지만은요, 암논이 그만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해버립니다. 그것을 친오빠인 압살롬이 보고 나서 이제 그 형인데, 물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 서로 이제 씨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 큰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형제간에 난이 일어나고요, 살인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은 있을 수 없는 극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반역까지 합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되어서 다윗은 또다시 쫓김바 되어지는 거예요. 말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불안한 삶, 고통당하는 삶, 늘 쫓김바 되어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지만,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한 상을 차려주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셨던 그런 은혜를 그는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내가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앞에서 원수로부터 상을 차려줄 정도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서 즐거움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을 변하여서 희망으로, 문제를 변하여서 응답으로, 해결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여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서 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해서 병들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해서 우리 안에 고통이, 슬픔이,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가 은혜의 비가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의 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게 당한 환난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을 하는데요, 8장에 들어가서 놀라운 반전을 우리가 읽고 감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알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 이제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127도나 당시 다니엘은 121도의 지방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각 지방의 어떤 지방 행정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나라 족속, 그 부족들, 그리고 국가를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천하통일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왕후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그에게 말했듯이 우리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왕후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요? 언젠가 자연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하만이라는 그 권력자지요, 그 권력자가 왕의 이 총애를 받고 왕의 가장 가까운 자가 되어서 그렇게 눈의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유다인들 다 진멸하도록 그는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납니다.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망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후 에스더로 하여금 자신의 그 직분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에 앞장을 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전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왕 앞에 나아갈 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갔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왜요? 모해할 수도 있고 음해할 수도 있고 그를 반역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나아갈 때 왕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이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왕후요 그랬겠지요.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에스더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는요, 잔치자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과 하만이 오게 하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역대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예전에 왕을 위해서 왕을 살려내는 그런 큰 공로를 세워서 그에게 존귀한 자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만에게 그러면
이 존귀하게 될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하만은 당연히 자기가 존귀하게 될 줄로 알고 교만하여서 착각하여서 그만 그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말하지요.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타시고 이제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높임을 받는 자가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하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만은 자기 입에 가서 이제 모르드게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생각하면서 높이 장대를 자기 집 마당에 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왕에게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달게 해주옵소서라고 이제 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만 에스더가 왕에게 소청을 올리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하만이란 자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대노하지요. 그러면서 하만을 당장에 저 장대 위에 달아 죽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내용을 이미 익히 알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그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셨지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러나 당시에 모르드게의 마음을 가지시고 당시에 에스더의 마음을 가지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에스더 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웨로 왕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며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불임절의 이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왜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을, 왜 에스더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마지막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요, 내가 원하는 선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으신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 주시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시편 117편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선하심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를 반드시 따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참으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을 도와줄 자가, 돌보줄 자가,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몸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이 무엇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바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며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언제나 우리를 방초동산 좋은 곳으로 또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